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자로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더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달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 사나니 크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주벽 잡고 장갑이 거먹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으시는 그 은혜 드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한 주일, 부활절 7번째 주일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참회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참회의 기도 통성으로 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셔서 주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이건만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때론 요구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때론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여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으로 삼아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때론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때론 탄식이 많았습니다. 한숨이 더 많았습니다. 썩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모으는 데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 데는 또한 게으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성도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은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신 나도 이루
성시 교독합니다. 성시는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요한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권혁권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함에 빠져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것들을 주님께 용서해 주시고 조금씩 생활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는 무서운 질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질책으로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시어 빨리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을 다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희 새벽교회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어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합심하여 아름다운 새로운 터전을 잡게 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하시어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어 그들 마음속에 더욱 공고한 믿음이 싹트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중고 청년들을 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어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어 그들의 앞으로의 생활에 시온 대로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김영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하고자 하는 목회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하시옵고 건강을 주시어 더욱 왕성한 목회 활동을 통하여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게 하시옵소서. 동역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어 가정을 편안케 하시어 더욱 아름다운 교회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받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 주님을 잊지 않고 굳건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단과 시온 성가대에게 축복하시어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하고 있지만은 너무 큰 소리 말고 조용하게.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신앙생활하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다 많이 있죠. 근데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이제 찬양을 많이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꽃을 또 이렇게 많이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꽃도 많이 키우고 싶기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이 다 꽃이긴 하지만 다 꽃 인정 안 하세요? 꽃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할미꽃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아름다운 그런 꽃이십니다. 네, 그래서 꽃도 좋아하는데 또 찬양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을 키워주고 우리 신앙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신앙 안에서 좋은 그런 취미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걸 찾고 나가시면은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튼 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전의 기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000명, 또 많게는 10,000명, 더 많게는 20,000명 정도 먹인 그런 기적의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그런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를 찾는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아주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일주일에 꼬박꼬박 빠짐없이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보통 21번 정도, 그죠? 뭐 적게는 14번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7번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이상 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먹는 거죠. 하루에 3끼씩 먹으면은 21번을 하는 거고, 2끼만 먹으면 14번을 하나요? 네, 그런 거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21번이 아니라 30번쯤 할 수도 있겠죠. 중간에 간식도 먹고 뭐도 먹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10,000명,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지금 누군가가 와서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 준다 그러고, 뭐 살아가는데 평생토록 필요한 거 다 해준다 그러고, 여러분이 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따를 거예요. 뭐 투표할 때, 선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대한민국을, 또 나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선거 또는 투표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10,000명이나 먹이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니까 이 군중들은, 와,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 먹을 것 걱정 없죠. 뭐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은 로마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군중들은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죠. 22절에 보면 이 이튿날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다음 날입니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중간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을 봅니다. 뭘 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밤에, 오병이어가 있은 그 밤에 이 군중들은 자고 있었지만은 뭔가 기적이 있었다 한다는 것이죠.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은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군중들은 그들이 자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 새벽 3시에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제자들, 파도를 이길 수 없어서 물 위에서
바다 위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제자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이 바로 이 군중들이 자고 있을 때 있었던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는 항의성 질문이었어요. 군중들이 항의한 겁니다. 즉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런 항의성 질문이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원하긴 했는데, 흔히 그런 거 있죠. 뭐 아주 훌륭한 연예인들이, 인기 좋은 연예인들이 오면은 많은 학생들이 따라가서 뭐 보려고 하고, 얼굴 한번 보려고 하고, 뭐 연예인들 집에 가가지고 딱 집 안에 앞에서 딱 죽치고 있으면서 연예인이 지나가는 거 한번 보죠. 뭐 악수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연예인 얼굴만 보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거죠. 왜 좋아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그 이유는 부족한 것이죠. 아마 이 군중들도 예수를 그렇게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의도가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과 있어야 되는지 그 확신이 나에게 없으면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즉 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길 원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들이 알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그냥 단순히 먹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그런 존재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들이 인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해산시켜서 일부는 집에 보내셨고 일부는 예수를 떠나지 않고 그냥 그 들에서 밤에 잠을 잤겠죠. 그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찾습니까? 우리의 목표를 얻기 위해 찾습니까? 그런 것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는, 예수를 섬기는 목적은 바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계속 중간중간에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5절까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항의하듯이 질문하는 그런 군중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항의성 질문에 첫 번째, 군중이 잠든 사이에 뭔 일이 있었다. 그렇죠? 그 뭔 일이 뭐죠? 기적이 있었던 거죠. 무리를 걷는 기적, 제자들을 살려주는 기적,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3시에 제자들을,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했던 거죠. 무리가 잠자는 동안에 무리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잠을 자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러 나왔지만은 우리가 지난 밤 잠자는 사이에 누군가는 죽었을 것이고, 어디선가는 쿠데타가 일어났을 것이고, 어디론가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것이고, 우리는 아무 얘기 없이 하죠. 코로나19를 막으려면 손 씻기, 마스크하기, 거리 두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아세요? 지구의 3분의 1은 마스크 없어요. 지구의 3분의 1은 손 씻을 물 없다고요. 먹는 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기 겨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잠자는 사이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잠자는 사이, 우리가 잠자는 사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고 계시다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찬송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면 안 되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일하신다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졸거나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있게 된다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명을 쓰고 여러분의 때는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너무나 힘든데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너무 괴롭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내가 주일날 예배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발버둥 치며 사는데 내가 직장을 찾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찾는데 내가 하나님 일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발버둥 치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건가? 왜 내 고통을 안 들어주시고 왜 내 어려움을 안 들어주시고 왜 건강을 안 지켜주시고 왜 날 이렇게 안 돌아보시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여러분의 힘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잠자기 때문에 못 보고 영적으로 잠자기 때문에 못 보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확실히 떠지 않아서 못 보고 영적인 눈이 아직은 부족하니까 못 보고 이런 것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저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기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제자들이 물 위에서 바다 위에서 그 험한 풍랑 가운데서 막 죽기 직전까지 죽을 고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걸 막아주셔서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바람 불고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파도가 칠 거 모르셨겠어요? 왜 모르셨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고생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고생하시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거 믿고 나가면 됩니다. 설마 우리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겠어요? 죽기 직전에 우리를 아마 그냥 막 죽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흔히 말하는 버선발로 뛰어오셔서 우리를 안고 가시지 않겠어요? 우리 안든지 무등을 태우든지 업든지 이렇게 해서 데려가시겠죠.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내가 모르지만, 내가 잠자고 있어서 모르지만,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모르지만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다 한다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찾을 수 있는 것은 군중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동물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어제 저녁 먹여줬는데 오늘 아침도 먹여주셔야지, 오늘 아침에도 좀 빵을 주시지, 왜 어디론가 가셨습니까? 왜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셨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했다고 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찾을 때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동물적인 육체적인 그런 이유에서 찾았다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배불렀기 때문이죠. 먹을 것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먹을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도 이길 것 같고, 또한 독립될 것 같고, 군대도 조직될 것 같고, 제도도 잘 정비될 것 같고, 투쟁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이들이 했어요. 이것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예수님께 계신 것은 썩은 양식이었어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게 진실로 두 번이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강조하는 의미죠. 너희에게 내가 이야기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이 틀렸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온 목적이 다르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찬양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해요. 나약하고 연약하면서 찬송을 하면서도 누구를 괴롭힐까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아유 그 인간 참 이렇게 잘못됐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어느 정도 연약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 간절히 바라지만은 우리가 손을 씻는 횟수만큼도 기도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손을 씻는 횟수보다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다 하고 있죠? 마스크 하는 시간보다 코로나19가 위험해서 두려워서 마스크 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보다 더 적게 기도하는 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마스크 하는 시간만큼 기도하세요? 손 씻는 시간만큼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게 우리 나약한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몰고 가시기도 하고 인도해 가시기도 하고 때는 채찍질, 회초리를 떼서 우리를 막 그냥 혼내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찾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찾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 섬기는 목적이 뭐냐? 기도하는 목적, 찬양하는 목적, 교회와 헌신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군중들에게는 너희의 목적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면은 바로 그것을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내가 바로 그 존재다, 이렇게 인치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항상 목마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했죠. 너희가 이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하도록 주는 물, 영생수를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목마르다고 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을 다니고 석사도 하고 또 박사도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논문을 하나 쓰면 2개 써야 되고 3개 써야 되고 또 논문 부족하면 더 써야 되고,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공부하다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썩을 것 중에서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건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건강하면 그냥 어느 정도 건강하면 좋은데 건강하면 더 건강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걸어서 10km를 가는 건강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10km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20km를 걸어가고 싶어요. 내가 건강하고 운동하고 약을 먹어서 내가 만약에 60대인데 50대에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럼 너무 좋아하죠. 뭐 혈관 나이 50대, 이렇게 치아 나이 50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데 50대에 건강을 찾으면 어떤 생각하나요? 40대에 건강을 찾고 싶어 해요. 여러분, 60대가 40대 건강 찾으면 뭐합니까? 사고밖에 안 칩니다. 남녀간에 사고밖에 안 쳐요. 40대가 돼가지고 죽을 만큼 선교사로 가겠다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40대 건강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40대, 60대지만 40대의 건강을 유지해서 다시 찾아가지고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오늘 뉴스 보니까 동부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등장해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메뚜기 떼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먹을 것이 다 없어집니다. 나무 줄기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건강을 찾으면은 아프리카 가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시아 가서 죽으시면 돼요. 모슬렘이 창궐한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 외치다 죽으면 됩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부유한 것도 마찬가지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부유하면은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 나가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에서 멈추면 되는데 계속 나가요. 이게 목마른 거예요.
명예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고, 부유한 것도 어느 정도 되면 더 부유해지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이게 세상의 썩을 양식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전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아무래도 목마르다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너희가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원한 생명수, 영생수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을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께서 너희에게 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문법 보이세요? 눈에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분명히 방향을 제시했는데 군중들은 뭐라 그래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얘기했는데, 즉 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이 군중들은 영연으로 가려져 있으니까는 예수께서 준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면은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시각과 군중의 시각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주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이 군중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하는 일은 하나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또한 문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은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도 이들은 몰랐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영어로 work로 돼 있어요. W-O-R-K. 그런데 뒤에 S가 붙었어요. works. 즉 뭐예요? 복수죠. 이 군중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29절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에서 일은 W-O-R-K, work, 단수로 돼 있어요. 군중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많은 것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오직 단 하나,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것저것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도 이건 굉장히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할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은 것 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한 가지다.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한다고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헌금을 매주 한 달에서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해야 됩니다. 헌신한다고, 매일같이 헌신한다고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헌신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갔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 문법을 보면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죠? 9가지가 있죠. 9가지가 복수가 아니에요. 이게 프루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영어지만은,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했어요. 이게 단수야. 성령의 열매는 단수인데 성령의 열매 안에 마치 오미자처럼, 그렇죠? 9가지의 맛이 나는 거예요. 나는 봉사의 은사는 있는데 나는 뭐 절제 은사는 없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9개 은사 다 있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럼 뭐 봉사하는 성령 따로 주고, 선교하는 성령 따로 주고, 뭐 절제하는 성령 따로 주고, 이거 그렇게 돼.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단수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왜 목사 됐어? 도대체 네가 왜 설교하는데? 너 왜 목사가 됐는데? 너 왜 직분 맡았고? 너 왜 교회 다녀? 왜 주일마다 교회 오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역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전파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게 저의 일인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즉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일하며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우리가 왜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 좀 더 풀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내 일이라고 믿는 것,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승천하셨죠. 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재림하시겠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열정,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용서, 주님의 비전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다 옮겨지기를, 다 전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썩을 양식을 추구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의 양식을 위하여서 계속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먹는 일에 더 많이 신경 쓰십니까? 마스크하는 시간에 더 많이 신경 쓰십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 더 많이 신경 쓰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일에 더 많은 신경 쓰십니까? 마스크 하는 동안에 기도하시고, 마스크 벗고 2초 기도하시면 마스크 쓴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썩을 양식,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계속 목마르게 되는 육의 양식, 썩을 양식을 먹느냐, 아니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갈증을 없애주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의 일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내가 왜 기도하는지, 내가 왜 찬양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왜 예수를 찾고 있는지,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을 안 하고 부부 특성을 우리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 찬양이 좋다 그랬는데요, 오늘 그냥 성가대도 찬양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 또 이렇게 팀이 또 찬양을 하고, 다음에 또 할 때는 또 많은 부부들이 함께 더 찬양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부에 또 광고를 낼 텐데요,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열심히 연습하셨는데요,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뭐 찬양이 성가대도 그렇고 우리 부부 찬양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복되는 거는 계속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주일 찬양 2부 예배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계속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2층에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긴 합니다. 근데 2부 찬양 예배가 언제 시작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2부 찬양 예배는 혹시 2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는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1부의 그 내용을 유튜브로 좀 보시고 1부 나오신 분들은 2부 찬양 예배를 유튜브로 보시면서 바로 아마 이게 업데이트 되는 거 있어서 좀 늦을 수도 있는데요. 오후쯤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곳에서 또 이렇게 우리 또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역시 계속해서 많은 위협을 주고 있는데 예방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6월 1일부터 6월 1일 날은 전교인 그런 새벽 예배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매월 1일은 6월 달 한 달은 성전 이전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찬송하고 싶다 그러면은 각 부에서에서 어떤 찬송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자의 물건을 교회로 갖고 오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로비에 갖다 놓으시면요, 1층에 안에 갖다 놓으시면 정리해가지고 6월 중에 바자를 실시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역사회에서 우리 새빛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것 또 안 쓰시는 것 있으면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마친 이후에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동안 성전 이전을 어떻게 우리 준비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또 여러분께서 또 결정할 거 있으면 결정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끝나고 바로 공동회의를 하고 또 이어진 점심 시간이 있어서 가능한 빨리 이렇게 하지만 빨리 하지만은 차근차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날 청소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오셔서 함께 또 교회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진 다른 광고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네, 오늘은 제가 공동회에서 축도하고 바로 여기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헌신 찬송하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것도 저희 같은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아버지 건축 헌금으로, 생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특별 헌금으로, 또한 헌물과 헌신으로 귀한 아버지 모든 것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것 드린 모든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드려진 귀한 물질과 헌물들 위해, 헌신들 위해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힐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며 섬기게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더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것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아버지 만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과 물질이 또한 주님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며 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고 아버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덮는 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후손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